저는 이제 온누리교회 이기온 목사고요. 저는 이제 이 관계기술 훈련으로 미국 동부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이 관계기술 훈련은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된 우리의 감정, 우리가 느끼는 정신 건강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현상을 제가 과학적으로 증명한 그런 논문을 제가 썼습니다. 저는 오늘의 회복사역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지금부터 관계기술 훈련에 대해서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여드리면서 잠깐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이 관계기술 훈련에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기술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내 안에 기쁨의 용량을 충만하게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계기술 훈련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관계가 꼭 기쁨이 아닐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관계가 기쁨이어야 하는데 관계가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또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타자, 이것을 우리는 이 significant other라고 그러죠. 특정한 인물입니다. 어렸을 때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그 사건이나 그 관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긴, 그래서 관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 훈련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훈련입니다. 이 어렸을 때 학대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성숙을 하는데, 성숙해 가는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은 우리를 관계 안에서 성숙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마일더 박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지마일더 박사님은 성숙이 정체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외상이 있거나, 두 번째, 생명을 주는 결핍의 관계, 생명을 주는 관계가 결핍되어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성숙이 정체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여러 가지 내적 치유 훈련을 받거나 DTS 훈련을 받거나 제자 훈련을 받아도 성숙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첫 번째는 미해결된 외상입니다. 외상을 해결해야죠. 이 관계기술 훈련은 우리에게 있는, 잠재되어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트라우마를 어떻게 정말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숙이 정체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생명을 주는 관계가 결핍되어 있을 때, 누군가 생명선이 나에게 연결이 끊겨져 있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생명을 주는 관계뿐만 아니라 타자, 다른 사람과, 나보다 더 성숙한 사람과 생명을 주는 관계가 결핍되어 있을 때 우리는 성숙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결돼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의 상처는 해결되고 외상은 해결되었지만 생명을 주는 지금 현재 관계가 없다면 성숙이 안 됩니다. 반대로 생명을 주는 관계에 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외상이 존재되어 있고 상처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성숙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해결되어야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그 방법을 이 관계기술 훈련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회복사역은 온누리교회에서 17년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서 회복사역을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회복 프로그램은 할 수 있지만 저희 교회처럼 17년 동안이나 이 치유와 회복을 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한 교회는 드뭅니다. 지금 지구촌 교회가 이 관계기술 훈련을 저희 교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의 교회는 17년 동안 회복사역을 해왔고요. 이 회복사역을 통해서 저희는 이 과거 치유 상담 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1980년 초에 한국 교회에 치유 사역이 굉장히 붐을 이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대학원이나 신학교에서 상담학과, 신학교 내 상담대학원이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오늘의 교회는 내적 치유, 굉장히 오래되신 우리 이성훈 집사님으로부터 내적 치유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17년 넘게 이 치유 사역이 진행되어 오고 있죠. 저희 오늘의 교회 회복사역에서 이 과거에 진행되었던 이 치유 상담 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점은 뭐냐면, 과거의 전통적인 치유 상담 방법은 회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내적 치유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무려 100명이 시작했으면 17명이 83명, 83명, 3명이 포기를 한다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포기하지 않는 17명도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치유를 받은 사람도 과거의 치유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저희 오늘의 교회는 10년 넘게 이 치유, 과거의 전통적인 치유 상담 방법으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에 도달했을 때 이 새로운 그러한 회복 사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짐 와일더 박사님에 의해서 개발이 된 라이프 모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 와일더 박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랫동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방법으로서 그 사람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한꺼번에 직면하게 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의 기억들을 직면하게 하는 방법은 매우 위험스러운 작업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의 고통을 직면해서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치유 상담적 프로그램들이 과거의 고통에 집중하여 그 사람의 문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서 진행되는 것은 비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 효과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느리게 나타나고 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 훈련이나 교회 내에서의 훈련도 QQ라든가 혹은 그 내적 치유 시간에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의 수치를 드러낼 정도로 과거에 있었던 자기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방법, 이것이 굉장히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의 교회에서도 또 그런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중간에 훈련을 포기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듣는 사람들도 굉장히 스스로 수치심을 느껴서 그 훈련을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치유 상담 방법, 최근의 회복 사역은 과거에 있었던 이런 단점들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 과거의 치유 상담의 한계와 문제점이죠. 기간이 오래 걸리고 중도에 포기하는 비율이 많고, 과거의 치유에 머물러 있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러한 훈련들을 아무리 받아도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복하는 데 시간이 짧은 그런 사역, 훈련, 중간에 포기하는 비율이 낮은, 회복에 대한 미래를 꿈꾸는, 그리고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감정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훈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이제 짐 와일더 박사 팀이
라이프 모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저희 회복사역에서 약 6년, 7년 전부터 그 짐 아일더 박사님이 개발한 라이프 모델을 한국에 도입해서 지금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한국 교회에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시면 우리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예, 교재를 받으신 분은 이 페이지를 보시면 다음과 같은 복잡한 그림이 있는데, 이 복잡한 그림을 제가 짧게 이렇게 그림으로 여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세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세 개의 자리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자리가 있는데, 자, 맨 밑에 있는 자리는 가시가 고독한 기억의, 고통의 기억의 자리이고, 산 중턱에 있는 자리는 감사하는 기억의 자리예요. 감사의 자리.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있는 교류적 기억의 자리. 이 자리는 뭐냐면, 산 꼭대기에 있는 자리는 하나님과의 교류, 깊은 하나님과의 임재에 있었던 자리, 은혜가 충만했던 자리, 기쁨이 넘쳤던 자리입니다. 자, 그리고 이 중턱에 있는 자리는 감사가 가득한 기억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는 과거, 자기가 트라우마로 가득했던 상처가 가득한, 가시가 가득한 고통의 기억의 자리입니다. 자, 이 세 종류의 자리가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어디에 앉아 있어야 주님과 깊은 교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관계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자, 당연히 은혜가 충만한 자리는 이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과 임재가 충만한 이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출발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이 산 중턱에서 해야 합니다. 산 중턱. 이 자리가 보이시죠? 산 중턱에 있는 자리.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감사가 가득한 이 기억의 자리, 여기서부터 산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갈까요? 산 위로 올라가지 못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 위로 올라가기보다 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쉽습니다. 자, 대부분의 전통적인 과거의 치유 상담의 방법은 이 고통의 자리로부터 시작합니다. 너의 가족이 어떻게 된, 너의 과거의 상처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올라오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서 올라올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 아일더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상처가 굉장히 크거나 트라우마가 큰 사람들은 여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근육과 올라갈 수 있는 체력과 에너지가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여기에조차 못 올라가는 거죠. 정상에 도저히 못 올라갑니다. 네. 트라우마나 중독이나 외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비주, 학대로 고생받는 사람들은 여기서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도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회복사역의 경향은 이 사람에게 이 산 정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용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육과 에너지와 힘을, 물을, 체력을 비축해서 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용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용량. 이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깊은 임재와 교류 가운데 있으려면 그러한 캐파가, 용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용량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 상담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복사역에서 이러한 과거의 전통적인 치유 상담 방법의 한계를 저희가 깊이 깨닫고 사역의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당신이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용량을 키워준 다음에 이 위로 먼저 올라가서 여기 산 중턱에서부터 회복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회복사역의 경향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제가 쭉 소개를 했는데요. 1페이지에 보시면 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관계기술 훈련의 19가지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이시죠? 자, 관계기술의 19가지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첫째, 이 관계기술 훈련은요. 우리를 서로 긴밀히 연결시켜 주어서 문제들이 우리의 관계를 해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관계가 어려우면 단절을 하죠. 문제가 생기면 관계를 단절합니다. 그런데 이 훈련을 받게 되면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훈련은 갈등 가운데서도 관계를 잊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서도 융통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 관계가 어려우면 스트레스 받게 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일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일이 힘들어요? 관계가 힘들어요? 관계가 힘듭니다.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요? 아니면 사역이 힘들어요? 사역은 안 힘들어요. 관계가 힘듭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힘들어요. 그 관계, 이 갈등 관계 속에서도 그 관계를 잃지 않으며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도 유연성을 가지고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의 감정을 조절함으로써 창조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이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장합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17년 동안 회복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제가 변했다 그래요. 물론 조금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옛날에는 감정 폭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덜 합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은 잘 오셨어요. 정신적으로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우울감을 갖게 하고 슬퍼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을 갖지 못하게 하죠. 그런데 이 훈련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키워준다는 것이죠. 자, 네 번째, 자신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받으며 영감받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는 거죠. 영감받고 느끼게 한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영감받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 자기가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게 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예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말과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현대인들의 문제죠. 그러나 이 훈련을 받게 되면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일치하게 자기가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을, 아픔을 잘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잘 견딜 수 있게 합니다. 자, 이 훈련은 이런 우리에게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는데요. 지금부터 소그룹으로 나눠져서 이제 8주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 8주간 이 같은 조원들과 같이 이제 나눔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 조에 조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조장님들의 인도에 따라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8주 동안 같이 이제 조별 나눔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은 파트너를 지금 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조별 모임을 할 때 파트너와 함께 같이 실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일단 지금부터 조에 들어가서 자기 소개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약 10분에서 11분 정도가 한 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인당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해 주시고
이번 훈련을 통한 기대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 15분 정도 제가 드리겠습니다.